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나누는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5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고요. 바로 그 내용 속에는 주로 십계명과 율법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겸손히 순종하고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역시 계속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행하신 일들을 어릴 때 다 경험했고 또 어떤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냐? 하나님께서 행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우선 첫째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요. 셋째는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3절로 넘어오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요. 6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의 역사와 무관하게 계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고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주제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진으로 삼켜버리시고 불이 나와 삼키면서 이 백성들의 거룩하게 보호해 주셨죠. 이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 속에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가나안성 입구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반드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고 그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실 단 한 번도 이 자기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나라를 가져본 적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도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도록 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니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온 백성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역시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자,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2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8절에서 11절에 보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호와의 날은 장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물된 채소밭 같고,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해서 소산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어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물질적인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가축들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또한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복만 강조하고 육적인 복은 도외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누구보다 기대하시는 분이시지요.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철저하게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반드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궁극적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둘째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이제 약속대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비로소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이미 애굽에서 이루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요, 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약속을 받았더라도 결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는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약속을 폐기해 버린 이 백성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전심으로 믿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외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중심으로 받아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큰 복을 누리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과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